요한복음 8장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덫에 빠진 사람들, 덫을 쳐놓은 사람들, 부안해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간음했다는 말은 이 여성이 결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음은 결혼관계 속에 있는 부부간의 성적 정절을 지키지 않은 것이 간음입니다. 음행은 결혼하건 결혼하지 않건 이 둘을 다 포함합니다. 어쨌든 이 여성은 간음한 여성이었는데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때가 아침이었죠. 명절날, 이제 안식일날 아침입니다. 초막절이 이제 일주일간 초막절을 유대인들은 행사를 하는데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근방 20마일 정도 되는 그곳에 다 사람들이 나와서 초막을 치고 이제 천막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탈출했을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추수가 다 끝나고 겨울이 오기 전에, 추수감사절은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와 있는 추수감사절은 오순절이에요. 맥주절입니다. 어쨌든 일주일간 그 축제를 하면서 사람들이 흥청망청 살다가 이제 초막에 들어가 잠을 자고 또다시 기쁨에 들떠 있는 그 마지막 날, 이 한 여자가 덫에 빠졌습니다. 이때 간음은 상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성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을 예수님 앞에 세우고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이 관례대로 이 여성은 예수님 앞에 끌고 갔을 때, 사람들이 끌고 갔을 때 웃옷은 다 벗기고, 그리고 그 아주 처참한 몰골로 끌려가니까 사람들 앞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 이 여성은 아마 그 움츠러들고 팔로 가슴을 가리고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돌들어 치료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묻지요. 모세 율법에는 이 여성을, 간음한 여성을 돌로 치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예수님도 덫에 걸렸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데리고 온 거지요. 아마도 이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유혹하고 간음한 남자는 아마도 또 다른 덫을 친 사람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10절 11절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볼 때 너를 고발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한 걸 볼 때 이 여인이 그냥 덫에 빠진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죄를 졌고 사람들에게 단초를 제공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모세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지만,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법에는 사적 복수와 사적 응징, 사적 사형 집행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는 시대였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사적으로 마음대로 행동을 했지요. 그러나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했던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돌 던지기를 거부하면 율법으로, 돌을 던지라고 그러면 로마 법으로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를 끌고 온 그 사람들,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군중들, 그들에게 관심은 이 여성에게는 결코 없었습니다. 야유와 비난과 돌을 던지려고만 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먹잇감을 하나 찾았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법으로 예수를 고발할지 그것만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이 유대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두 집단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종교인이고, 바리새인들은 대부분이 부유한 상인 이런 사람들이고, 일부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가 랍비고 예수가 위대한 선생인 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덫을 쳐놓은 이유는 아마도 예수는 자기 그룹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여성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한 행동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야유하면서 돌을 들어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한 행동은 의외였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땅에 글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사락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궁금증과 양심의 가책을 동시에 사람들에게 일으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와 창피 가운데 서 있는 여인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귀로 들으면서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을 집중해서 이제 돌을 던지려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예수가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일단은 관심을 그 여인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떼어놓는 데 성공합니다. 무엇을 하면서? 앉아서 글을 쓰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할 것 아니겠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더 가까이 가서 예수가 도대체 무슨 글을 쓰는가 이렇게 보게 될 것이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저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갑자기 관심의 집중을 예수께로 이제 돌립니다. 무슨 글을 썼을까? 오늘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옛 사본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옛 사본에는 그의 손가락으로 땅 위에 쓰셨더라. 각 사람의 죄를. 위선자, 거짓말쟁이, 험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거기다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강하게 일으켰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쳤겠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예수님께 대답을 요구하면서 윽박지르자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한마디를 하시고 다시 또 앉아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과연 어떤 종류의 부류에 속한 사람일까? 덫을 쳐놓은 바리새인 중에 내가 아닐까? 항상 율법적으로 나는 옳다, 정죄하며 사는 사람이 아닐까? 돌을 던지려고 돌을 든 군중 중에 내가 섞여 있지 않을까? 항상 부하내동하고 여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옳은가 보다, 저기서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옳은가 보다, 항상 내 생각은 배제해놓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만 왔다리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닐까? 아니, 내가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이 아닐까? 아니면 더 심각하게 다른 사람을 덫을 쳐놓고 간음을 해놓고 자기는 도망간 그런 사람이 아닐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덫에 걸려 있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덫을 스스로 걷어버렸고 바리새인들은 얼굴이 붉어져서 도망갔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았을까요? 나의 모습은 나는 겉으로 드러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던 그 모습,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주님 다시 정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